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첫째 주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우리 4월 동안 신앙 고백으로 또 암송할 우리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 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암송하면은 시험 당하시겠죠. 네, 우리 고난은 예수님 우리 받으신 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부활했으니까 고난 받지 마시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자막 보시면서 우리 믿음 다하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앞뒤로 또 오랜만에 오고 본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더 우리 환한 얼굴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 나오는데 여기는 없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보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따라서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우리 SNS 요즘에 뭐 쇼폼을 통하여서도 좀 계속 유명한 언제까지 이게 과연 이게 지속이 될까 싶을 만큼 아주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먹방이죠. 뭐죠? 찌양? 벌써 1,000만 넘게 2,000만이 맞나요? 요즘 안 봐서 몰라요. 여러분 먹방 안 보시나요? 먹방 컨텐츠가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빵집 10군데 이렇게 막 사전에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모아두고 이제 몇 위부터 몇 위까지 이제 순위를 매기는 뭐 그런 컨텐츠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뭐 이끌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시간 날 때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중에 하나쯤은 이렇게 먹방이 나오더라고요. 막 이상한 옷 입은 뭐 이렇게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음식 하는데 사람은 이상한데 음식은 되게 맛있어 보이는. 먹는데 좀 개걸스럽게 먹는데 막 내 입에서는 벌써 이렇게 침이 살짝 고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뭐 허기지니까 배고픈 마음에 그냥 뭐 찾아서 본 건 아니지만 뜨니까 그냥 보게 됐는데 뭐 먹을 때는 볼 때는 되게 이렇게 뭐 나도 같이 먹는 것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다가 그 컨텐츠가 딱 끝나고 아니면 내가 스마트 화면을 끄면 막 동시에 몰려오는 그래서 배달 어플을 킬까? 엄마한테 한번 가서 쫄라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괜히 더 내 배고픔, 허기짐, 내 그 육신의 상태를 더욱더 막 이렇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은 사실 분명 몇 시간 전에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허기짐이 찾아오고 사실 세상에 어떤 것 주고 보고 먹는다 하더라도 잠깐의 그 허기짐은 채울 수 있지만 만족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영원히 내게 만족을 배부름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수님께서는 너의 육신의 그 허기짐 결국 썩어서 너 몸 밖으로 나오게 될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이 땅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개의 광주리를 남기실 만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이 수많은 무리가 모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과 같은 왕으로 모시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아니, 어린아이가 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우리를 다 먹이고도 저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 로마에 속국된 이 압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모인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육신의 그 먹을 것 위하여 일하고 집중하고 그거 위하여 생명 걸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내려주신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될 너희의 육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실 100년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 그냥 수만 번 쉬셨다가 내쉬면 금방 지나가게 될 100년이라는 짧은 그 역사를 위하여 너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둥바둥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지난 주간이었던 금요일,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하게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하이라이트와 같은 주일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부활 주일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가락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 주간 동안 기억했다면 우리는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40일 동안 그 모든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듣게 되고, 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줄 거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 앞에 이 베드로가 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되게,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큼 자기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나 함께한 적 없다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한 그 베드로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자
다시 갈릴리 바다 그 과거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능력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완전히 충만하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어요. 심지어 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15개의 언어로 막 통역하는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나라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거나 이상한 신비한 능력에 사로잡혔다라고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은사가 임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을 거예요? 영어 갑자기 하게 되고 갑자기 막 뭐죠? 뭐 프랑스어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한테 은사 필요 없어요. 어차피 팝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들이 막 술에 취한 거 아니냐? 무슨 일이냐? 저 지식 없고 배운 것 없는 저 제자들이 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옛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라고 웅성대기 시작하자 이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이 능력이 우연하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일이 우리에게 이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구약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예언하게 하시고 진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다. 그 꿈과 환상과 같은 일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에 주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희의 꿈이요 우리의 환상이요 우리에게 성취될 예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환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졌는지 베드로는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또 멀리서도 듣지 않았느냐?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다윗을 비롯한 모든 왕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전능자가 물을 포도주로 눈먼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누가 있었느냐? 그 큰 권능과 수많은 기적과 사인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아무 이유 없는,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전혀 권한이 없는 그 죄 없는 로마 군인의 손에 주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고 숨쉬며 생각하고 마음 가는 모든 것이 죄악일 뿐인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운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음을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될 복된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를 살리는 유일한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이라는 이 모진 일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삶을 사형이라는, 십자가형이라는 그 고통으로도 갚아야 되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고통, 지옥의 운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그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너희가 지옥이라는 운명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 이상 죄악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너희를 대신해 죽어야 할 양은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갚아주시고 그 죄를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 나를 대신해, 내가 그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준다 하더라도 나의 죄악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갚으셨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는,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복을 복되게 증거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라이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로 확증하신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확증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메시아 구원에 대한 동기와 목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그 유대 민족을 결코 미워함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셨음을 이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되게 드라마틱하게 우리한테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어떤 특별한 사건처럼 만들어내신 기적이 아님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을 통해, 너희가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을 통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의 고백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과 같은 이 찬양 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자기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부활시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으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일요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주의 날에 부활하셔서 썩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 다윗이, 너희가 존경했던 그 구약의 다윗 왕이 보지 않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너희가 존경하는, 너희가 앙망했던 그 다윗 왕조차도 이미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실 그 메시아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임을 이 다윗은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만날 수도 없는 과거의 사람이었으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라고 이어서 설명해요. 2장 31절 32절 말씀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도 만난 적 없는 그 예수님을 미리 보고 그가 부활을 말했고 또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다윗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 못 박힌 손 못자국도 우리는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지만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내 인생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라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으로부터 예언되어진,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진 수많은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모세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 라는 이 일의 증인으로 쓰는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과 또 4월 한 달의 주제가 될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스포트라이트예요. 누가 주목님한테 요즘 영어를 공부하시냐,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시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 쓰고 있는 거 아니니까 마음은 닫지 마시고, 여러분 스포트라이트예요. 그래서 스포트가 지금 대문자로 돼 있죠. 네, 여러분의 이 인생이 하이라이트와 같이 비추신 그 빛이 이제는 내가 온전히 누리는 빛을 넘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빛을 반사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반사하여 누구를 비춰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반사해야 돼, 비춰주어야 돼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집중할 우리의 주제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절망과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야 될 베드로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일을 내 말을 통해 너 집중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 같이,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주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첫 번째 S는 무엇이냐? seek, 찾다예요. 스포트의 S는 seek, 찾다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기시려 나를 보내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뭐 그냥 여러분이 지원해서 몇 지망 선택해서, 아니면 뭐 최고든 뭐 예고든 여러분이 시험 봐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이 빛을 비춰지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만나야 될 불신 영혼들을 찾는 여러분 시간, 이번 한 달이 되어야 돼요. 내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만나야 할 내 현장의 불신 영혼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P는 뭘까요? P 뭘까요? 전혀 뭐 와닿는 게 없으니까 P 뭐라고 서진아? 프랙티스. 바로 도전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P는 프레이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진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로 내가 먼저 그 영혼을 품는 프레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O는 무엇이냐? 바로 오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또 그 영혼의 마음을 여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그 영혼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그 영혼도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먼저 열어 기도했던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이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하는 이번 한 달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 해야 될 T는 무엇이냐? 바로 텔, 전하다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만남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 이 말을 주목하라.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스포트라이트가 조명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게 되는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